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무척 더웠습니다. 특별히 이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많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지 좀 견딜 수가 있었는데 화요일은 더 더웠어요. 창문을 열어놔도 바깥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집 안에 있어도 호흡이 가파를 정도로 참 이렇게 힘든 그런 더위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영국의 정상적인 날씨로 돌아왔어요.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을 문장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고 있으면은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단어, 용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편을 갖고 줄을 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 추천하세요. 이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요. 22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의 추천하시고, 그 다음 24절 보십시오. 어렵다 하심 추천하시고요. 그리고 25절 또 어려우심, 마지막 보면 어려우심 있죠. 그 다음 26절 세 번 나옵니다. 어려우심, 어려우시다,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 말이 오늘 짧은 본문 속에 7번이 언급되어 있고요. 22절 다시 가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추천하시고 믿음 추천하시고요. 그리고 23절 죄, 하나님의 영광 추천하시고 24절 구속,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중요한 단어죠. 25절 그의 피, 화목 제목, 죄를 간과 추천하시고 26절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이런 모든 단어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정립이 잘 돼야만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흔들리질 않아요. 로마서 23장 21절을 오늘 보게 되는데 21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까지 20절 포함하여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한 챕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락인데요. 여기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여기에 인간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당장 반발을 가지고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아니,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으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하게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질문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느냐 하면 20절 보십시오. 지난번에 본 본문입니다만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그럼 그 기능이 뭐냐? 율법의 유용함이 뭐냐?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하반절 보시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되면은 의인이고 괜찮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펴보면은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뭐 그러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은 다 거울 앞에 다 얼굴을 보고 화장을 하고 다 거울 앞에 섰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떤지를 다 알 수 있듯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말씀을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강대상에 서 있지만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형편없는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이것을 23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기에 나를 예외로 빼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음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헨드리 모울 목사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그의 설교집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창녀들,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지하실 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다 하늘에 있는 별에 손을 닿을 수 없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끼리 너는 큰 죄인이고 나는 작은 죄인이고, 너는 감옥서 가 있고 나는 감옥서 가지 아니하고, 마치 도토리 키재기처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남을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양심 따라 선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덥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펴서 보자 하면은 다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21절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제는 거기 앞에다가 그러나 써놓으세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중요한 접속사를 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한 대전환, 반전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용어를 갖고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요. 오늘 또 우리 노방전도팀들이 이 더위 가운데서 레인지파크역에서 외치면서 마지막에 목청껏 찬양했던 찬송, 오늘 우리가 또 불렀던 그 찬송,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1절 가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하는 요것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but now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찾았고 그러나 이제는 광명을 얻었네. 특히 우리 복음주의자 청교도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 책을 보면은 그 분들 가운데 조지 와필드, 요한 웨슬렌, 조나단 에드워드, 로버트 맥체인 이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의 출발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밝혀줘요.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는 존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실망해버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해버리도록 만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다른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강조하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 이거는 교리적으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24절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고, justification, 이렇게 어렵다고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칭의, 법적인 용어예요. 자, 칭의, 어렵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정죄, condemnation인데요. 이거 다 법적 용어예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너는 어려운 자야, 천국으로, 너는 죄인이야,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리 지금 어렵다고 선포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그 재판의 결과를 우리는 미리 알도록 해 주셔서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리도록 해 주신 것이 뭐냐면 칭의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칭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면이라는 사명과의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사면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정치권에서 서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면은 소극적인 의미로 처벌이나 부채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적극적인 어려운 지위를 부여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또 이 칭의는 성화와도 구별되어야 되는데, 칭의는 어렵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 저스티피케이션 다음에 생티피케이션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자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 즉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가 끝나는 날, 죄와 우리 육신과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의 육체의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아멘 주 예수여 어서서 마라나타. 그럼 딱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죽음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 영화의 단계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거를 루터가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인인 동시에 죄인. 정말 좋은 표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이거 두 관계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칭의적으로 봤을 때는 어인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볼 때는 죄인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칭의,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해준 이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서 완벽주의로 살고자 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그러한 습관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칭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 칭의를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몰간 목사님이 어느 강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당신은 어렵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때에 이 광부가, 목사님, 돈을 페이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세상 살면서 공짜로 얻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준다니까 그것은 구원도 가짜이겠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형제요, 당신이 광부로서 그 갱도에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 않았냐. 그렇다고. 그때에 당신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얼마를 지불했느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저는 공짜로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국의 엘리베이터를 편안하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은 당신은 어떤 것도 페이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광부는 결국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광산의 주인이 일꾼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놓고 누구든지 값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25절에,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어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지불했다.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화목했다. 누구의 분노, 합쳐진 그 악한 감정을 풀어줬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서 뭐를요? 예수님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면은 그 신들이 크게 벌을 내릴 것 같아서 또 변덕스러운 그 신을 달래기 위하여서 인간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화해의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오로운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화해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러므로 화해, 사랑,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을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은혜, 이 큰 사랑을, 이 은혜를 후속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24절 보십시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성경적인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구속하니까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그런 구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노예로 잡혀온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석방시켜주는 것, 그것을 돈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의 구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원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 2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pass off.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다 용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관가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의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지금부터 여러분 또 볼펜을 줄치면서 따라오세요.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줄치면서. 또 밑에 보면 모든 믿는 자. 25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26절. 믿는 자를. 28절도 읽겠습니다. 28절도 보면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음을 통하여서,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서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도 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왔지만은 스위치를 켜지 아니하면은 불이 밝게 펴지지 않는 것처럼, 풍요로웠던 아버지 집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을 나가는 그 순간 그 아들 다 용서하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 그 은혜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셔서 먹고 마시며 더불어 천국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앞에 화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 했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앞에 화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 내가 믿지 않아도 구원받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데 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예정을 제가 제자반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잔치를 왕이 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초청합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이 왕궁에만 들어오면은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고, 왕궁에 있는 그 가든 볼 수 있고, 그림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초청에 응하여서 그 왕궁의 문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장을 갖고 왕궁으로 들어왔는 사람들, 자, 우리 편에
때 봤을 때는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 잔치에 내가 응하여서 그래서 예스 그렇게 반응하여서 선택하여서 들어갔는데 그 놀라운 일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보니까 큰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내 이름이 미리 적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들어올 줄을 알고 아니 나는 그곳에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미리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예정입니다. 예정. 문 밖에서는 내가 예정되었는지 선택되었는지 잘 몰라서 내 의지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내가 왕궁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만은 문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구원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작정되었고 예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믿음으로 결단으로 내가 예스 하면서 들어온 것 같았지만은 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헌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배한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 자선 싸움하는 것처럼 섬기다 보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 다 드려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며 생명도 주의 것이요 가정도 주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연보를 할 수 있고 섬기며 봉사하더라도 조금도 힘들거나 아깝지 않습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하여서 노예로 팔았던, 그래서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어메이징 그리스라는 그런 찬양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인데 그의 선한 삶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윌버포스가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결국은 노예 매매 폐지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직까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존 뉴턴 목사님과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과거가 비록 악하고 추하고 상처와 허물과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들이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그러나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 앞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욕이 나오려고 할 때,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감정에 끌려다니거나 사탄의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주신 말씀 설교 제목,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옛날의 과거처럼 비겁하게, 추하게, 더럽게, 상처받고 감정의 분노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05장 우리 1절에서